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나이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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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이 수요일 아침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총 풍성히 마시는 또한 안전을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옛 의지와 그리고 새로운 의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였듯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과 처절하게 정말 몇 년간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심, 그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듭남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될 내용은 바로 그 결정적인 장면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이고 그리고 고백록 전체를 통해서 적어도 고백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백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내용을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민합니다.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내 의지대로 마음껏 내가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내 마음은, 내 신앙의 상태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온전한 의지가 부족하니까. 왜? 내가 약하니까 그렇겠지요. 내가 주님 가까이 하면서 선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내 사는 모습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거스틴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이 중간지대에 걸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 신앙 상태를 보니 하얗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그런 회색지대에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것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 회색지대가 누구나 다 신앙의 예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검은색이었다가 흰색으로 바뀌어가는 어둠에서 화창한 아침으로 이 해가 떠오르면서 바뀌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는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신앙은 사실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겨자씨가 성장하듯이. 그래서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중간지대, 회색지대, 내가 지금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고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가면 됩니다. 물론 이제 어거스틴은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처절한 영적 싸움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제 이제 그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자 지금 해버리자, 바로 지금 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 가서 그 온전한 의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 목표 지점, 목표가 거기에요. 그 이동해 가서 거의 거기에 도달할 뻔하였지만 실제로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도 않았고 깊지도 않았고 여전히 중간지대, 회색지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목표 지점 근방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도해서 목표 지점에 아주 가까이 갔고 아슬아슬하게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목표 지점이 닿을 듯 말 듯 하였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이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주저하였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을 만지거나 붙잡거나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정말 장성한 분량,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목표인데, 고지가 바로 적인데
눈앞에 보이는데 아직 내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영적 부족함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어거스틴이 스스로에게 질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주님께 맡기어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너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이 너를 영접하여 치료해 주실 것이니 안심하고 너 자신을 주님께 맡기어라. 자기 자신을 질책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러는데 온전히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한계, 자기의 부족함,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깊은 절망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깊은 묵상이 내 심령의 깊고 은밀한 곳으로부터 나의 온갖 비참하고 참담한 것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 비참하고 참담한 것들이 내 마음의 눈앞에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나는 세찬 눈물에 폭풍을 동반한 거센 폭풍이 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참 이 표현이 너무 문학적이에요. 내 마음의 눈앞에 내 마음에 있는 온갖 비참하고 참담한 것들을 다 쏘아 놓자 세찬 눈물의 폭우, 막 눈물이 쏟았다는 얘기죠. 세찬 눈물의 폭우를 동반한 거센 폭풍이 내 마음의 불편함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소리내어 엉엉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엉 우는 데는 혼자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멀리 자리를 떠나 혼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쓰러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거스틴에서 그리고 고백록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로 어거스틴의 그 회심의 장면입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쓰러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온 눈물의 강은 주님께 드려진 받을 만한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막 이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통곡을 하였는가? 내 마음에 아직까지 악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내가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은데 순수한 믿음 가지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중성, 나의 한계, 나의 죄된 모습 그것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무화과 나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죠. 어거스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바로 유명한 대목이 이제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통회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소년의 것이었는지 소녀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마치 노래 부르는 것처럼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소년인지 소녀인지 남자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즉 톨레레게,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걸 영어로 말하면 take, take and read. 들어서 읽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고백록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그 장면이다. 가장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목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중에 고백해요. 집어들고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나는 즉시 정색을 하고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주변을 돌아보고 아이들이 있나? 아이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놀고 노래 부르는 소리 같은데 애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어디에서도 그런 노래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펼쳐서 내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구절을 읽으라고 명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억누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계속 무화과 나무에서 어거스틴이 쓰러져 울고 있는데 계속 들리는 소리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노래처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지금 성경책을 집어들고 그대로 읽어라. 바로 그 자리에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거스틴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어서 읽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책을 얼른 집어들고 읽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처럼 그 책을 그대로 집어들고 펼쳤어요. 읽었어요. 그랬더니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귀절을 읽었습니다. 찾은 게 아니고 성경책을 들어서 딱 펼치고 그대로 눈에 들어온 그 성경 귀절을 그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귀절을 다 읽고 나자 나는 그 즉시 확신의 빛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그냥 그 들리는 소리처럼 집어들고 읽어라 펼쳤더니 바로 그 기준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는 순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감격을 그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알리푸스에게 이제 뛰어가서 알립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거스틴이 변화받았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친구에 갔어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읽은 그 귀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나는 내가 읽은 그 귀절에 손가락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표시를 한 후에 책을 덮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의 자초지종을 차분한 표정으로 내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알리피우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검투 경기에 푹 빠지기도 했다가 어거스틴 때문에 사람된 사람, 이 법을 공부하던 법학도였죠. 로마의 재무장관의 비서관도 지나고 밀라노에서 이제 법원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이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자 그 알리피우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 주었는데
곧바로 나에게 내가 읽은 귀절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었더니 그 귀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냐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까지 읽었던 거예요. 14절까지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은 로마서 14장 1절인데 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였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권면의 말씀에 힘을 얻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어거스틴이 되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였구나.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 믿음의 스승,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포용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었구나. 그 은혜를 또한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해 왔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로 가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 어머니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절절히 구하였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방탕한 내 아들, 문제 많은 내 아들 위해서 제발 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주셨구나. 그 고백을 어머니가 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셨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참, 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그 기록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어머니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걸 고백하니까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들어주셨다고 기뻐하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바로 이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어머니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에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고백록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어거스틴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에요. 어거스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미한 중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선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성경책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조용하게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결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 참 많은 시간을 그리고 고민을 그리고 내적 갈등과 영적 싸움을 거쳤어요. 그래서 첫째,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거스틴에 보면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집어들어서 읽어라. 즉 성경 말씀 읽어라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통독 그리고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전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어거스틴을 새로워지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최종적인 것은 물론 그 전에 본인의 그런 영적 싸움도 있었고 어머님의 계속적인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맨 마지막에 승리케 하신 것은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어거스틴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거스틴의 회심, 다시 태어난 어거스틴의 중생, 그리고 어거스틴의 거듭남, 다 같은 의미예요. 회심,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은 결국 어거스틴이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리고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래서 더더욱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에 많았던 어거스틴에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있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어거스틴이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을 때 그가 새로워질 수 있었사옵나이다. 그가 거듭날 수 있었사옵나이다. 그가 영적 싸움에서 진정 온전한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하심이 있게 하시며 우리도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